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토록 많은 질문을 던질까요? 숨이 멎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는가? 아니면 또 다른 문이 열리는가? 부처님은 죽음을 끝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흩어지지만 의식은 이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 의식이 어디에 머무르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이것은 믿으라 강요하는 지식이 아니라 그대를 더 넓은 시야로 이끄는 하나의 등불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등불을 켭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마지막 숨을 내쉽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마지막 순간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도,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도, 젊은 나이에 갑자기 떠나는 사람도 모두 예외 없이 이 길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죽음을 사라짐이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비어버리는 완전한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꺼리고 그 존재 자체를 멀리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단절이 아닌 이어짐으로 보셨습니다. 죽음은 한 생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해 넘어가는 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 계절이 끝나고 다음 계절이 시작되듯 한 방에서 나와 다른 방으로 들어가듯 죽음은 하나의 전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나 위로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은 몸과 분리될 수 있으며 몸이 멈추어도 의식은 그 자체의 흐름을 계속 이어간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의식의 본질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뇌가 멈춘 뒤에도 의식이 남아있는가? 의식은 물리적 신체의 산물인가 아니면 독립된 존재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미 2500년 전에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을 때 마음이 늘 움직이고 생각이 끊임없이 흐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 오고 슬픔이 오고 사랑과 미움이 번갈아 나타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할 일을 생각하고 지나간 일을 반추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합니다. 이 마음의 흐름은 몸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마음 그 자체의 성질입니다. 몸은 마음이 잠시 머무는 그릇일 뿐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담는 그릇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깨진다 해도 물이 사라지지 않듯 몸이 멈춘다 해도 의식은 그대로 흐릅니다. 물은 다른 그릇으로 옮겨지거나 땅에 흘러내리거나 증발하여 다른 형태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의식도 몸이라는 그릇을 떠나 다른 형태로 존재를 이어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이어지고 이어져 생을 건너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격, 습관, 성향, 기질은 단 하나의 생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생의 흔적에 쌓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온화한 성품을 지니고 있고 어떤 사람은 불같은 기질을 타고납니다. 어떤 아이는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어떤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 것만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유전자나 환경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습관, 즉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좋은 마음을 많이 쓰고 남을 도왔던 사람은 다시 태어날 때 따뜻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자비와 연민의 씨앗이 깊이 심어져 있습니다. 반대로 분노와 욕망을 품고 살아온 사람은 그 마음이 다음 생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마음의 흐름을 불교에서는 이어짐이라 부릅니다. 죽음은 이 이어짐이 새로운 장소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마치 방을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방은 달라지지만 나라는 존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가구의 배치가 달라지고 창밖의 풍경이 달라지지만 그 방을 사용하는 사람은 여전히 같은 사람입니다. 죽음은 나의 마음이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일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나면 또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죽자마자 바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가?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죽음과 다시 태어남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중음이라 불리는 49일의 여정입니다. 이 중음의 시기는 죽은 이의 의식이 다음 생을 향해 향방을 정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람은 몸을 잃었지만 여전히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 곁을 떠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모습을 보지만 자신은 아무 말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죽음은 끝이라 생각했던 사람일수록 이 시기는 더 혼란스럽고 막막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닫고 삶을 성찰하며 살아온 사람은 비교적 고요하게 이 기간을 통과합니다. 이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피하라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죽음을 바르게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을 더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환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지고 지금의 선택 하나하나가 깊어집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 오늘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를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곧 삶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라짐 때문이 아니라 모름 때문입니다. 눈앞에서 숨이 멎고 움직임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끊겨버린 듯 보입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고 체온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순간을 단절이라 하지 않습니다. 몸이라는 그릇은 비워지지만 마음의 흐름은 바로 멈추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을 거두는 그 찰나 의식은 몸에서 벗어나 중음이라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단지 기억이나 생각이 아니라
삶 전체를 이끌던 의식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평생 쌓아온 감정, 습관, 욕망, 연민, 두려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계속 이어집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폭포를 만나 형태를 바꾸어도 물 자체는 계속 흐르는 것처럼 의식도 몸을 떠나 다른 형태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의 삶이 닫히면 또 하나의 문이 열립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잠시 머무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49일, 그리고 그 상태를 중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의 중음시는 우리가 상상하는 귀신이나 영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몸은 없지만 감각은 남아있고 기억은 흐려지지만 마음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그 존재는 살아있을 때의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평생 자비로운 마음을 가꾸어 온 사람은 밝고 평온한 세계를 경험하고, 분노와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마음부터 살펴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멀리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길러온 마음이 그대로 펼쳐지는 거울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있던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고 숨겨졌던 것도 모두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라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섭게 느껴질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묻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우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면서 자신의 마음 상태를 돌아보는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일하고 식사하고 잠들기까지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삶이 이어지듯 마음도 이어지고, 마음이 이어지듯 길도 이어집니다. 죽음은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어떻게 지나가는지는 우리가 살아온 동안 어떤 마음을 지어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자주 냈다면 죽음 이후에도 그 분노의 에너지가 남아있고, 평소에 사랑을 많이 주었다면 그 사랑의 에너지가 남아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문을 나선 의식이 어디에 머무르고 무엇을 겪는지 조용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의식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마음은 어떤 시간을 겪는가? 그리고 그 49일 동안 남은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여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그 순간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습니다. 죽음 직후 의식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평생 나라고 믿어온 존재가 몸과 감각에 깊이 의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을 통해 세상을 경험합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이 모든 감각이 나라는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몸이 사라졌다는 감각을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음씨는 처음에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말을 걸고 움직이고 가족에게 다가가지만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손을 뻗어 가족의 어깨를 잡으려 하지만 손이 그대로 통과해 버립니다. 이름을 크게 불러보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때 의식은 혼란을 겪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순간을 몸은 버려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머문다 라고 설명합니다. 중음신은 자신의 육신 곁에 머물거나 평소 머물던 집, 일터 또는 소중히 여겼던 장소를 떠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곁에 머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신이 평생 일했던 직장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 상태는 마치 꿈속 같은 현실입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지만 동시에 닿을 수 없습니다. 가족이 울고 장례 준비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그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울음과 슬픔도 느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넬 수도, 손을 잡아줄 수도, 괜찮다고 말해줄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중음신은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특히 마음의 진동, 즉 슬픔, 사랑, 분노, 미련 같은 감정은 오히려 더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몸이 없기 때문에 육체적 감각은 사라졌지만 정서적 감각은 오히려 증폭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몸의 피로나 통증, 배고픔 같은 신체 감각이 정서를 약간 가려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장벽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더욱 직접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음 직후 큰 울음과 절규를 피하라고 말합니다. 산자의 슬픔이 망자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의식은 그 감정에 끌립니다. 아직 떠나면 안 된다.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봐달라. 이러한 감정이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망자는 가족의 슬픔을 느끼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려 하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됩니다. 죽음 직후의 7일은 바로 이 머문과 혼란의 시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의식은 자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천천히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면 의식은 첫 번째 갈림길, 즉 첫 번째 죄를 맞이합니다. 그때가 되면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희미하게 떠오르고 마음의 무게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심판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은 마음이 스스로를 이끄는 곳입니다. 죽음 이후의 의식은 여전히 나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몸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의 연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도 들리지 않고 이름을 불러도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중음신은 벽을 통과할 수 있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생각만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떠올리면 순식간에 그곳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로움에도 불구하고 중음신은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이때 의식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단절이 아니라 이해로 넘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나 마음은 인연을 따라 흐른다. 이는 죽음이 소멸이 아니라 변화라는 뜻입니다. 몸은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지만 마음은 자신이 맺었던 인연을 따라 계속 흐릅니다. 이제 의식은 현실과 꿈의 경계 같은 세계에서 천천히 자신의 상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얼굴을 바라보고 목소리를 듣고 움직임을 지켜보지만 어느 순간 그는 깨닫습니다. 나의 자리가 더 이상 이곳이 아니구나. 이 깨달음은 슬프지만 동시에 해방적입니다. 더 이상 이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 깨달음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생전에 못다한 말, 정리되지 않은 감정, 가슴속 깊이 붙든 사람과의 인연은 그를 이승 가까이에 묶어두기도 합니다.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있어. 아직 보내줄 수 없어. 이런 마음들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첫 7일은 머무름과 놓아줌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 산자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붙잡지 않는 사랑. 슬픔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소리로 터뜨리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에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편히 가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으로 인연을 묶지 말라. 그대의 사랑이 깊다면 놓아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은 남겨진 이들에게도 떠나는 이들에게도 가장 큰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 첫 7일은 의식이 세상과 이별을 정리하는 내적 정돈의 시간입니다. 만약 이때 마음이 차분하고 잔잔하게 가라앉는다면 다음 단계로의 이동은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미련과 두려움으로 가득하다면 의식은 흐릿한 안개 속을 걷듯 자신의 길을 쉽게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권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조용함, 기도, 따뜻한 인사, 그리고 놓아줌. 죽음은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형태를 바꾸는 순간입니다. 육체적 접촉은 사라지지만 마음과 마음의 연결은 계속됩니다. 죽음 이후 첫 7일이 지나면 의식은 서서히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는 이승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임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49일 동안 의식이 7번의 중요한 전환을 겪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7번의 재차 확인의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매 7일마다 의식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하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첫째 7일에는 혼란과 부정의 시간을 겪고 둘째 7일에는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며 셋째 7일에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넷째 7일에는 자신이 지은 업의 무게를 느끼고 다섯째 7일에는 다음 생의 방향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7일에는 그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고 마지막 일곱째 7일에는 다음 생으로 넘어갈 준비를 완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지은 마음의 흔적을 따라간다. 그 흔적은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는다. 이 49일은 누군가 외부에서 심판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온 삶과 마음을
스스로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의식은 생전의 기억을 다시 꺼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했던 말, 품었던 감정, 지나쳤던 행동, 아쉬움과 사랑이 모두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부터 죽기 직전의 순간까지 중요했던 선택의 순간들, 누군가에게 상처 주었던 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일,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그 기억들은 옳고 그름을 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를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마음이 따뜻했던 사람은 기억 속에서 감사, 연민, 사랑의 감정이 먼저 떠오릅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순간, 진심으로 기뻐했던 순간, 용서했던 순간, 이해했던 순간들이 밝은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삶을 수용하고 다음 길을 향해 조용히 나아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던 사람은 기억 속에서 분노, 두려움, 집착이 먼저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미워했던 순간, 욕심을 부렸던 순간, 상처를 주었던 순간들이 어두운 그림자처럼 다가옵니다.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의식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다음 길이 된다. 즉, 49일 동안의 여정은 누군가가 그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스스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평온한 세계로 향하고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운 세계로 향합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면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고 마음이 증오로 가득하면 증오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49일은 기다림이 아니라 다음 생을 향해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남겨진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은 의식에게는 빛이 됩니다. 마치 어두운 길을 걷는 사람에게 누군가 등불을 비춰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붙잡는 마음은 의식에게 무거운 그림자가 됩니다. 짐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49일 동안 이루어지는 일은 결국 한 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지은 마음이 죽은 이후의 길을 밝힌다. 이 시기에는 의식이 매우 민감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크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죽음 이후에는 한 점의 먼지처럼 미세한 떨림까지도 크게 울립니다. 몸이라는 완충장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감정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작은 친절도 큰 빛으로 느껴지고 작은 원망도 큰 어둠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때 의식은 말보다 마음을 먼저 듣습니다. 남겨진 가족이 아무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마음, 따뜻한 생각, 미안함, 감사함이 그대로 전달됩니다. 입으로는 안녕을 고하면서 마음으로는 붙잡고 있다면 의식은 그 마음의 진실을 느낍니다. 반대로 원망, 집착, 붙잡는 마음 또한 그대로 전달됩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돌아와. 이런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이 되어 망자를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머물게 하고 집착은 붙잡는다. 붙잡는 마음은 서로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놓지 못하려는 마음은 사실 두 사람 모두를 머물게 합니다. 떠난 이도 남겨진 이도 서로의 마음에 얽혀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떠난 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승을 배회하며 남겨진 이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붙잡지 않고 보내는 사랑입니다. 의식은 이 시기에 나는 사랑받았는가, 나는 사랑했는가, 그 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합니다. 생전에 주고받았던 사랑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따뜻했던 대화, 함께 나눴던 식사, 손을 잡아주던 순간, 위로해주던 말, 함께 웃었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확인이 평온하면 그는 다음 길로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나는 사랑받았고 나도 사랑했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 확인이 불안하면 그는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머물며 계속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았을까? 내가 충분히 사랑했을까? 이런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속 그 자리를 맴돕니다. 죽음 이후의 길은 무섭고 낯선 길이 아닙니다. 익숙한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그저 흘러가는 것뿐입니다. 평생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은 따뜻한 곳으로 가고, 평생 차가운 마음을 품고 산 사람은 차가운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는 죽은 이후의 길을 그대로 비춥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그림자를 남기고 그림자는 다시 길을 만든다. 우리가 사랑을 남겼다면 그 사랑은 다음 생에 따뜻한 바람이 되고, 우리가 미움을 남겼다면 그 미움은 다음 생에 무거운 바위가 됩니다. 49일 동안의 여정은 심판도 아닌 재판도 아닌 마음이 스스로 밝히는 과정입니다. 외부의 신이나 판관이 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스스로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의 나를 만들어갑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기도와 제, 정말로 망자에게 닿을까? 불교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닿습니다. 다만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나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진동으로 닿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육신은 사라지지만 의식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식은 매우 가벼워지고 감각은 온전히 마음으로만 작용하게 됩니다. 육체적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낍니다. 육체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봅니다. 이 시기의 의식은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기운을 더 선명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잠기면 망자는 그 슬픔의 떨림을 그대로 느끼고, 우리가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평온 역시 그대로 느낍니다. 마음과 마음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는 그 끈이 더욱 강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마음을 불러온다. 맑은 마음은 맑은 길을 이끌고 흐린 마음은 어두운 길을 이끈다. 49일 동안의 기도는 단지 영혼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입니다. 죽음의 시기는 모든 감정이 섬세하고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작은 불안 하나가 큰 어둠이 될 수도 있고, 작은 평온 하나가 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의식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때 남겨진 이들의 마음은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우리가 망자를 위해 정성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망자에게 이렇게 전해집니다.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가도 돼. 그 한마디의 마음이 망자의 의식 속 어둠을 걷어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의식에게 용기를 주고 길을 잃고 헤매던 의식에게 방향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떠나지 마. 가지 마.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런 마음은 망자의 발걸음을 붙잡습니다. 망자는 사랑하는 사람의 슬픔을 느끼고 그를 위로하고 싶어서 계속 머뭅니다. 내가 떠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하지라는 걱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49일 동안의 기도는 잡지 않고 보내는 연습이며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이 시기의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문을 잘 외우는 것보다, 향을 크게 올리는 것보다, 거창한 음식을 차리는 것보다 그때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고 고요한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번의 진심은 100번의 형식보다 깊은 길을 밝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함께 머무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자유롭게 하는 마음이다. 우리가 49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그 영혼을 억지로 붙잡거나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길을 평온하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밝혀주는 일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 그 영혼은 이 생에서 가장 진실했던 사랑을 마지막 등불로 삼습니다. 그 등불이 그대의 마음에서 켜진다면 망자는 두려움 없이 다음 생을 향해 부드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손을 모아야 할까요? 기도는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결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채로 의식만 반복하면 그 기도는 맥없이 흩어집니다. 마치 바람에 날리는 종이처럼 의미 없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정하고 조용하면 작은 숨 하나, 작은 생각 하나도 그 영혼에게 온전히 닿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기도를 올리기 전에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말합니다. 호흡을 가볍게 들이쉬고 조용히 내쉬며 가슴에 남아있는 두려움과 슬픔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마음을 정돈합니다. 그때 마음은 말보다 깊은 언어가 됩니다. 망자는 이제 우리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의 떨림은 그대로 느낍니다. 그 떨림 안에 슬픔이 많으면 어둠이 되고 평온이 많으면 빛이 됩니다. 그래서 49일 동안의 기도는 망자를 위한 것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수행이기도 합니다. 슬픔을 정리하고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만 남기는 연습입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눈물이 난다면 흘려도 괜찮습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다만 그 눈물의 끝에서 조용히 말해주세요. 고마웠다. 사랑했다. 편히 가도 된다. 그 한마디의 마음은 이 생에서 마지막으로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배웅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꾸어 그 영혼의 길을 따라오고 우리의 삶에도 계속 머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의 온기가 49일 동안 망자의 길을 조용히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등불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크게 빛나는 횃불도 아니고 누군가 대신 들어주는 불빛도 아닙니다. 조용하고 작은 불입니다.
그러나 작다고 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피어난 빛은 어둠을 스스로 걷어낸다. 49일 동안의 기도는 바로 그 마음에서 피어난 빛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집착을 내려놓고 사랑만 남길 때 그 사랑은 빛이 되어 망자의 길을 밝혀줍니다. 하지만 마음이 어둡고 무거우면 그 기도 역시 무거워집니다. 슬픔의 기도는 망자를 붙잡고 집착의 기도는 그 발걸음을 더디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르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부디 편히 가십시오. 나는 여기에서 그대를 기억하며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는 망자에게는 수천 번의 절보다 따뜻할 수 있습니다. 망자는 우리의 말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대로 전해집니다. 그대가 두 손을 모아 조용히 숨을 고르는 순간 그 마음은 그대로 닿습니다. 너무 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사랑했던 마음을 흐트러짐 없이 그 자리에 놓아두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랑은 괴로움이 되고 보내주는 사랑은 자비가 된다. 이제 우리는 슬픔 속에서 그 자비를 배우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49일 동안의 기도는 망자를 위한 마지막 길 안내이자 우리 마음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단지 모습만 바뀌어 머무른다는 것을, 매일 아침 그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자신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슬픔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슬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떠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49일 동안 망자는 자신이 살아온 마음과 마주하고 다음 길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남은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만의 시간이 아닙니다. 떠나는 이와 남아있는 이가 함께 끝을 배우고 함께 시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문을 드나드는 것과 같다. 가던 이가 떠나고 머물던 이가 남을 뿐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체를 바꾸어 기억이 되고 그리움이 되고 조용한 온기가 되어 가슴 한편에 남습니다. 그 사람의 웃음소리, 걸음걸이, 말투, 습관들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떠난 이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마음속에서 평화로운 자리로 보내는 일입니다. 슬픔은 흘러가고 사랑은 남습니다. 그 사랑이 고통이 아니라 따뜻한 바람처럼 머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기억하고 조용히 살아갑니다. 망자는 우리 곁에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다른 걸음을 걷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그 길이 어둡지 않도록 마음을 고요히 밝혀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는 여전히 이 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남겨진 삶고 소중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하루하루가 또 다른 인연의 꽃을 피워냅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천천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도 좋습니다. 사랑했던 마음이 그대를 괴롭게 하지 않도록, 그 마음이 언제나 그대를 지켜주도록. 죽음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 여정은 결국 삶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삶은 더 온전히 빛납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의 소중함을 아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모두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사랑했던 이들 또한 그 길을 먼저 걸어갔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면 삶이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깊어집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이 남긴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들, 함께 웃던 순간들, 작은 다툼과 사소한 후회까지도 모두 내 안에서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슬픔은 처음에는 크게 찾아오지만 시간을 지나며 부드러워지고 그리움은 날카로움에서 따스함으로 변해갑니다. 그 변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삶이 스스로 우리 마음에서 일으키는 흐름입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듯 슬픔도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이 있었으니 이별도 있으며 머물미 있었으니 떠남도 있다. 그러나 사랑은 머무는 자리에 남는다. 우리는 떠난 사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 가두어 둘 수도 있고 그 사랑을 부드러운 등불로 바꾸어 내 삶을 밝혀줄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으로만 남길 수도 있고 감사한 추억으로 간직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떠난 이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우리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공부입니다. 죽음을 배우면 말 한마디를 더 조심하게 되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늘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구나라는 감사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소한 일상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다시 돌아보았을 때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진심을 건넬 걸. 이런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삶은 더 깊어집니다. 떠남을 이해하면 머무는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49일의 가르침은 결국 지금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위한 지혜입니다. 죽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삶을 더 크게 사랑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젠가 끝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오늘의 마음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말을 천천히 고르고 사람을 대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지나가는 인연에게도 따뜻한 눈빛을 건네게 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것이 마지막 대화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더 진심을 담습니다. 나중에라는 말을 줄이고 지금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 두려움이 아니라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 것도, 더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진심을 표현하지 못한 것,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자신의 진짜 모습으로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다르지 않다. 마음이 머무는 곳이 곧 그대의 세계이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자리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나눈 대화, 식탁 위에 올려진 따뜻한 음식, 창밖으로 스치는 바람, 해, 질 무렵의 조용한 빛. 이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선물 같은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도 언젠가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다음 길을 향해 갈 것입니다. 그 길을 무서워하지 않으려면 지금 여기에서의 삶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 날을 피할 수 없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는지는 평소의 삶이 결정합니다. 미움으로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미움을 떠올리고 사랑으로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사랑을 떠올립니다. 그 마지막 한 생각이 다음 생의 문이 됩니다. 분노를 품고 죽으면 분노의 세계로 가고 평온을 품고 죽으면 평온의 세계로 갑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조금 더 따뜻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누구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누가 보는 삶이 아니라 내가 끝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위해서,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고요해지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사랑이 더 또렷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역시 그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조용히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살았다.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잘 살았다는 것은 완벽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있고 아쉬움도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선한 일을 했고 내 마음을 돌보며 살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죽음 앞에서 평온했습니다. 제자들이 슬퍼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고 전할 말을 모두 전했다. 이제는 가야 할 때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해야 할 일을 하고 전할 말을 전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면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똑같이 그 문을 통과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어떻게 통과하는지는 각자 다릅니다. 평생 무엇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어떤 마음을 가꾸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가르침은 결국 이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죽음을 통해 삶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더 소중해지고, 삶을 소중히 여기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가르침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 내가 품는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를 만들고 지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삶의 흔적이 되고 지금 내가 선택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음 생의 씨앗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세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일을 용서하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고 두려움이 아니라 평온이 되고 단절이 아니라 이어짐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사랑하라. 지금 이 순간 자비로우라. 그러면 삶고 아름답고 죽음도 평온할 것입니다. 49일의 여정은 죽은 자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가르침입니다. 죽음을 이해하고 삶을 사랑하고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등불, 마음연등이었습니다.